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올 거죠? 이렇게 한번. 자, 대답할 때까지 계속 대답할 때까지. 예. 못 오시면 유튜브라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부활절 때 주님 살아나셨다가 주일 끝나면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신천지 이단에 빠진 청년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였던 부모님 계셨고 그 부모님의 설득도 무용지물인 것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으러 그 숙소에 가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깊이 빠져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울고 불면서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친구와 상담을 하는데 입에서 정말 입력되어 있는 그 참 대단하죠. 그 신천지 애들은 기억력도 좋아. 입력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무표정으로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막 잘 외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복음인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요 대표적으로 비유풀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신천지는 이 비유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억지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억지로 비약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갛죠? 빨가면 뭐예요? 사과죠. 사과는 뭐 어떻게 해요? 맛있죠. 맛있으면 뭐예요? 바나나인데 바나나는 뭐예요? 길어요. 길면 뭐예요? 기차고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요. 높으면 뭐예요? 백두산이죠. 근데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돼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그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작다 겨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신천지는 겨자가 아니라 씨, 그 씨가 자라서 풍성한 큰 나무,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누구다? 보혜사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많은 14만 4천 명 되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습죠. 가짠죠. 제가 들어보면 너무 가짜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면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받아요.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본인도 바로 못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단 상담소라는 곳을 갑니다.
이단 상담소로 가서 거의 8주, 2달 동안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8주 동안 정확하고 면밀하게 교육을 해야 탈퇴할 수 있을 만큼 이 이단이요, 이 타종교, 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염병과 같은 악함인 거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유인하고 수개월 동안 이 헛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고 다 거짓말로 도배된 그 성경 공부하면서 곧 죽을 종교 사기꾼들을 앞에 딱 내세웁니다. 이만희 보십시오. 이만희 봐도 곧 죽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곧 죽을 사람인데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 사기꾼들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로 망상에 빠지게 하고 세뇌시키는 이단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이라고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 거기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수료식을 한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본 기사에서 그 신천지들이 그렇게 수료식이 끝나고 나면 그 경기장 화장실에 가면 그렇게 많이 버리고 가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기저귀. 다 큰 어른들이, 다 큰 청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집에 갈 때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 빼놓고 가는 거예요. 웃기죠. 애기들도 없는데 무슨 기저귀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보혜사라고 불리는 그 총회장이 막 오니까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연습하고 저녁까지 이탈하면 안 되니까 다 큰 성인 남녀가 기저귀 차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화장실 가실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말고 기저귀 차고 오세요. 이단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고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데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수많은 청장년들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망쳐가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 시간과 돈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불러서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서 즐거워요? 예수 믿어서 막 아름다운 인생이고 막 그래요? 아닌데 내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표정은 아니에요. 좀 웃으세요 제발. 뭐 뒤에 뭐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웃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저런 비참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른 복음은 두 가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흘러가서, 마음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평강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평강한 거예요. 왜요? 사단과 마귀와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일어설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그게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직 많은 그 비밀들이 여기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합니다. 교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사진도 보내는데 무슨 사진 보내는 줄 아세요? 이마리가 흰말 타고 있는, 흰 정장 입고 흰말 타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어디서 찍었나 보고 제주도에서 찍은, 그 찍어가지고 다 보내. 그럼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거 보고 우리 총회장이, 우리 회장 총회장님이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7인으로 이 봉인된 인을 자기가 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고 있냔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에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에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는 신천지가 뭐 이단이라는 말들이 많이 퍼지니까 부끄러워서 드러내질 않지만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자 돌림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 지식을 가지고 왜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포교할 때 불신자 포교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왜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냔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복음이 하나인 이유는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목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입니다. 시대와 지역과 사람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어도 복음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고 그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전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많은 잘못된 이단 집단이나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하시더라. 이거 직통계시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직통계시. 카드라 직통계시. 자, 직통계시 말하면 진짜다 가짜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이 났어요.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받은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은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명은 누가 하는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인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시작과 계시의 끝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예수께 그 계시라는 것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단호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이 계시를 통해 직접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아니요. 이 계시의 주인, 이 계시의 주인공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계시된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마 1:1 교육받는 분들, 또 세가족, 우리 달산교회 와서 세가족 교육받는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 계시된 복음의 내용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는 뭐라고요?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예수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 바른 복음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할례와 율법을 들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된 복음이 우리에게 바르게 조명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증거가 뭐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뭐 웅성웅성하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 직분 있는데, 이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이긴 증거인데 간접 증거예요. 간접 증거. 근데 직접 증거가 있어야죠. 어떤 증거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세상과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갑자라는 말은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었고, 내가 더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죽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경쟁하듯이, 마치 그렇게 경쟁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면 구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 가서 큰 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으니 프라이드가 얼마나 셉니까? 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스펙이요, 네 어느 학교 나왔노? 그러면 어느 학교, 그럼 어느 교수 밑에 배웠노?
어느 교수 밑에 하면 인정받는 거 있죠. 그 율법을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남달랐겠죠.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사랑했던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교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을 일삼는 그냥 이단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라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딱 막히는 거예요. 왜요? 정통한 학자였던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요?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만왕의 왕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도 낮고 낮은 그 말구에서 태어나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즉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메시아고 구세주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이 결심이 보여져요.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손에 명단 들고 온 동네 다 뛰어다니고 온 천지 다 다니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 권세를 유대인들에게 이어받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13절과 14절을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내가라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특심으로 믿었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고,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더욱 열심을 냈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과 16절을 보면 가장 잘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효력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 증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성적인 유혹을 끊겠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했으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 그 장로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알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기세등등하게, 이제는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이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이제는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던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의 핵심은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고 동일한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성도 되는 것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한다고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오히려 내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신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진짜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학습 받으십시오. 이제 내가 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매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배우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아직 학습받지 않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학습을 받으십시오. 또 학습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입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습과 세례와 이 입교가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자신처럼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유대인들, 방향이 잘못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조명함,
이 조명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 기울여 듣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허겁지겁 예배 늦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한 육신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미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진짜 확실한 증거, 진짜 직접적인 진짜 증거 있으십니까? 말로, 행동으로, 무엇보다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보면 왜 그래? 총 맞았어? 아내가 보면 왜 그래? 약 먹었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 왜 그래? 주님 오신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가정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근데 가정구원이 왜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모르는 남들 구원하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 그래 은혜 주시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잘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세요. 교인 되지 마시고 신자가 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조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앉아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에 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지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세상이냐, 마귀냐, 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결단과 그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이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그 확실한 증거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큰 변화와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교인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늦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지나가서 삶으로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바른 복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삶에 일어나는 그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거로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